다 함께 찬송가 516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이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9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4절에서 8절입니다.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래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상을 헛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이유는 그것이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권세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상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으로 듣지도 먹지도 못하고 냄새를 맡지도 말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에게 매임을 받는 지극히 허무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이처럼 무가치한 존재요 헛것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함으로써 그 마음이 허망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섬기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원래부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더 이상 그분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으로써 그 안에 종교적, 신앙적 심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은 허망한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것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자 허망한 마음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하여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인간의 허망한 생각이 만들어낸 지극히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섬김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천지 만물의 창조주와 주관자로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인간들에게 어떠한 유익도 가져다 줄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더할 뿐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는데 이렇게 우상숭배는 그 죄를 더할 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허무한 것, 가증한 것이다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는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겠지만 그동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돈을 섬기기도 하고 돈을 숭배하기도 하고 명예를 섬기기도 하고 권력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아니 하나님 이상으로 섬기고 있으며 그것들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마치 자신을 구원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조금 더 유익하게도 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도 못합니다. 그것들은 잠시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우리들의 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는 것은 다 헛된 것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은 헛되고 무가치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화목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드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과 과정을 들여서 제사에 흠이 없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제사를 드리는 자가 당신께서 정하신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과 과정도 중요시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과 그 과정이 선하지 못하다면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목적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이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우사의 죽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는가? 그 궤를 운반하는 방법과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것은 다윗에게로 가지고 가는 것은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잘한 것 아니냐 좋은 것 아니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궤를 운반하는 방법과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하였는데 이것은 율법에도 어긋나는 그런 방법이었던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볼 때에는 그게 더 그들 상황에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생각을 했는지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함으로써 그 소가 뛸 때에 오사가 법궤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 수레를 이끌어갈 소가 뛰니까 그 법궤를 보호할 목적으로 법궤에 손을 내었다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겨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과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나의 편의상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고 가감없이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더 편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돈도 덜 들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체력적으로도 더 편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 기준으로 볼 때 나을 것이다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번거롭지만, 하나님께서는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알려주심으로써 그 뜻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직 목적 성취에만 몰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과 과정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고 조금 불편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을 오히려 내 생각대로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 방법과 목적이 선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지 않은 방법과 과정으로 이를 추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7절을 보면 셋째 날까지 남은 화목제물은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된다 하였습니다. 또 8절에는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여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3일째가 되면 그 제물에 꼭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혹은 그 제물을 먹은 사람에게 어떠한 신체적인 이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3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 제물이나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가 가증한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 죄를 당한다는 것은 그 가증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정죄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행위가 가증한 것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제3일에는 화목제의 제물이 되었던 고기를 먹지 말라, 3일째에는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거스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여서 그 뜻을 거스리는 행위에 적용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비록 죄라고 하는 말이 국가나 사회가 정한 그 법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도 사용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법 규정이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면 비록 그 법규를 어겼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법 규정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서 정의를 세우는 데에 사용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법에 저촉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법에 접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죄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죄인 겁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죄의 기준을 낮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당대의 가장 높은 윤리적,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의롭지 않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네 생각대로 네 멋대로 살면서 더욱 죄를 쌓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노예와 같이 강요와 속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치 아들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은 다
헛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무가치한 것에 저희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과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이루기 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소홀히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 방법과 과정이 선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지 않은 방법과 과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죄는 세상의 법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저희 가정들의 기도 제목과 저희 가정들의 모든 삶과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관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해결해야 될 것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장애물들을 방해 요소들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이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 믿음의 가정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수많은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데에 저희 가정들이 본보기가 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깨끗이 치유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서 불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뜻하신 바 가운데에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이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강건케 됨이 저희들만 강건케 되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산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7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끝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지혜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제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순종하며 결단하며 일어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깊은 만남을 아버지를 위하여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 일대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여서 핍박하는 영혼들은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잠깐 거절을 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에게 모질게 굴고 모욕할 정도로 그렇게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우리를 외면하는 자들이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이 지역 일대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다가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때때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데에 이 제단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일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능력 있는 제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지역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서 저희들이 눈을 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수많은 풀무지와 같은 선교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로 물질로 협력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더욱더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또 더 많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에게 더욱더 힘이 되고 더욱더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제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필요가 끊기지 않고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열악한 상황에서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에 선교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선교지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